9장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빵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란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란처 있으니 여호와요. 이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깊이 깨달은 걸 이렇게 작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깊이 깨어서 이렇게 딱 보면 다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선배들의 자기 신앙 경험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의미 없이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고 그분의 그 같은 동감의 신앙생활의 그 입장에서 한번 불러보면 더 내게 깨달음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2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란처요. 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롬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란처 있으니 여호와요. 자, 이 찬송을 보니까 이거는
그 지은 사람의 연대가 없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연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 이걸 보면은 아마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친다는 건 땅이 막 세상이 막 변하는 거잖아. 물결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다는 건 막 뭐야 쓰나미가 와서 막 덮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참 아마 이분은 세상에 아마 큰 전쟁 중에 세상에 막 요동치는 이럴 때 경험을 했던 분인가 봐요, 그죠? 그래도 그럴 때 주님 안으로 필요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제가 이 우리나라의 찬송 온 거 보면 전부 다 보면 1800년대 그 작사된 가사들이 많아. 그때가 사실 그때도 환란의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유럽 중심의 때는 공산주의가 이론으로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막 세상이 막 좀 편안하게 살기 좋으니까 막 이단 사상이 막 온다. 그때 미혹이 심하고 그 앞에 세대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1800년 앞에. 그래서 좀 평안한 시대가 와서 한 그 1801년부터 1900년까지 평안한 시대가 와서 좀 어느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막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인문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는 미혹 이단의 미혹의 환란이 교훈의 환란들이 엄청 그런 때야. 그런 때 그런 때가 돼서 이렇게 이런 순서 이런 찬송의 환란의 시대 때 이런 은혜 있는 찬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어진가 외국에서 온 이 찬송들은 1800년대, 1801년부터 1900년대에 지어진 찬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환란을 당할 때 겸손해지고 더 주님께 좀 깨끗해지고 가까이 나가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10절에도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뭐라고 부르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밑에 14절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 있다는 걸 체험하면서, 그죠? 피란처가 그분을 살았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환란의 시대가 좋은 겁니다. 예, 한번 찬송 이제 163장 해보겠습니다. 163장, 163장, 163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땅에 잠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걸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이 증거했고, 우리도 그걸 또 배우고 가고, 어떤 때는 평안이 주 날개 밑에만 평안이 있는 걸 알고, 또 주님만이 피난처라는 걸 땅에서 깊이 깊이 느끼도록 혼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품에 날개 밑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호흡하고 일부일부 주님을 동행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한번 우리 34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저께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좀 나태한 것, 신앙생활에 좀 나태한 것 봤는데 죄는 안 지었는데, 자, 잘 들어봐요. 신앙생활에 좀 나태한 것 같은데 죄는 안 지었다. 이 말이 맞아요? 모순이에요? 예? 응? 모순이라고? 맞는 거라고? 자기는 맞다고 말하는 거야. 난 좀 나태한 것이지 죄는 안 지었대.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게 바로 나태한 것이 짓는 거다. 그게 몇 개 명상을 안 한 거죠? 1개 명상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현실을 다시로 지키지 아니한 거지요. 또 그렇다면 또 우리 제가 자꾸 세 가지 맡아놓은 여러분 머리에 깊이 박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10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이 생활을 안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거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죄가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끼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그거 죄진 거 맞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숨 쉬고 살아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 그 나름대로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게 맞아 나도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양심에 더 갇히게 오겠죠? 뭐라고요? 항상 주님 중심, 주님 바라보는 중심과 소망으로 살아야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그게 무슨 죄를 짓는 거지요? 악의 죄를 짓는 거잖아. 그죠? 악.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그런 데서 벌써 그게 말하고 알아듣는 게 다른 게 벌써 그게 신앙의 정도구나 이렇게 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나태한 게 죄를 지는 건 아니라 이런 말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김영희 씨 맞지? 나태한 게 죄 지는 거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볼 때 그 사람이 신앙의 정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깨우쳐 주기를 아니다. 근데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좀 더 신앙이 살아가면은 벌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끼어 살지 못한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그 자체가 죄다 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걸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번 가르쳐 준다 그게 깊이 배기겠어? 저는 안 bek힌다고 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만드는 그 사람이 그걸 깨우치게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을 통해서 체험을 또 해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걸 보면서 그래 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벌써 깨달은 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면 그래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 듣는 것도 아멘 벌써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렇죠? 발표하기까지 하면 좀 더 된 거야, 그렇지? 그래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알아만 들어도 좀 기중히 봐주세요, 알겠죠? 근데 그냥 머리 그냥 눈 번쩍 예배 때문에 눈 동글동글 뜨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졸더라도 그래도 맞아 자기 뭐 양심에 맞아 이래 하는 거 말이 이 정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스스로 조심하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그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환란의 때라 지난 주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라는 걸 무너지도록 하려고 많은 미혹과 핍박이 오는데 그죠? 그런 시대에 도리어 우리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는 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환란. 왜? 지금 뭐 땅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당장에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크게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됐습니다. 뭐로?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전이 됐습니다. 또 거기서 더 확전이 될지 그건 몰라.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아까 유럽이라는 데도 나폴레옹이 1790 몇 년도 일어나서 나폴레옹 이 정권을 잡고 나폴레옹 전쟁을 한 10년쯤 하나 그렇게 했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대륙이 좀 한 100년 평안해지는 거야. 이제가 평안해지고 난 2000년 들어와서 또 뭐가 시작되죠? 세계대전 큰 세계 역사에 없는 전쟁들이 막 또 일어나잖아. 1차, 2차 세계대전 그죠? 또 그리고 후반 우리 한국 전쟁 이후로 좀 전체적으로 평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이제부터 세상 역사가 50년, 70년이면 또 한 번씩 세상이 뒤집어지는 전쟁이 꼭 주기적으로 난답니다. 알겠죠? 응? 이 사람이라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그게 계속 평안이 안 가도록 뭐가 인간의 욕심이 발동이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전쟁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라 해도 인간의 욕심들이 충돌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앞으로는 지금 뭐 세계 대전까지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얼마 동안 몇십 년 동안은 좀 지금 이렇게 전쟁이 뭐 위협이 오고 왔다 하는 전쟁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게 이렇게 사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에 전쟁이 있었지만 큰 전쟁은 없었잖아. 해는 국지적인 전쟁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게 내한테까지 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어떨 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걸 아니까 전쟁을 해도 자기 나라 밖에서 하지 안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미국이 국방력을 갖추는가 하면 자기들이 남북 전쟁을 체험을 했거든요. 내전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이라 국내에서 전쟁터가 옮겨지는 거는 참혹하다는 겁니다. 알겠지? 전쟁터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꼭 전쟁을 거의 어디다 하십니까? 외국에서 나가서 하지 자기 안에서 오도록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쟁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참 이런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에게 두 가지 신앙적인 면도 알아서 미리 방어한다는 면도 있고 또 세상 그 전략적인 면에서도 영토 밖에서 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하고 꼭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준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미국은 세계를 간섭하다 보니까 세계 자기가 연관된 전쟁을 무심코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의 일 같이 보지만 미국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관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가운데는 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왜 간섭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미국은 고립주의라 하거든요. 고립주의. 미국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끼리 나라만 잘 살면 돼 하는 고립주의고 세계까지 뻗어 생각하는 거를 이제 글로벌주의라는데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다 세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할 때 신경은 쓰고 어느 정도 힘은 들지만 자기 나라에 직접적으로 오는 걸 막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런데 나 상관없어. 우리끼리만 살아면 돼. 이 고립주의가 되면 자기 나라에 직접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겠죠? 자, 김영민 씨 고립주의로 살고 싶죠? 남한테 신경 쓰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고 살고 싶죠? 아니에요. 뭐 머리가 아프면 내 가정만 뭐 이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 가정 내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미리 나하고 관계된 것부터 멀리서부터 껴서 이렇게 할 때 지켜지잖아요,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사 보면 고립주의하고 글로벌주의가 왔다 갔다 싸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식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잘하면 된다. 동맹이 또 필요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전략을 보면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은 그거를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하는 것도 있고 또 세계 국가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내 귀에 들리고 눈에 들리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음성이지요. 책망의 음성도 있고 경고의 음성도 있고 또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음성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부러 좁혀갖고 아이고 나만 내 가정만 이렇게 좁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꼭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귀를 막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회개할 게 뭐고 또 순종할 게 뭔지 찾아가서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 열처녀부의 무슨 준비죠? 예? 기름 준비.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보면 끼어 살으란 말이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도 뒤에 보면은 36절에 끼어 있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끼어 있으라. 자, 그 끼어 있다는 게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자지 말고 믿음에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잠을 자는 게 뭐겠어요? 아예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활 안 하는, 일계명 생활 안 하는 거지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에 동산을 사시고 지키는 생활 안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때로 가는 생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어 사는 게 힘은 들어요. 그렇지. 그 정도 힘은 쓰고 살아야 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자, 사람이 깨어 있는데 조금 써야 될 신경은 쓰고 써야 될 움직이는데, 자, 이용렬 씨는 깨어 있는데 걷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몸에? 어? 그냥 누가 밥해 좀 먹고는 싶으니까 갖다 떠주는 거, 앞에 차려주는 거를 먹고, 요리도 하기 싫고 시장도 보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럼 그 밥이 처음에는 먹고 싶어지지 며칠 지나면 먹고 싶어지겠어, 안 먹고 싶어지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병들고 그다음 어떻게 되겠지? 죽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 깨어 사는 신앙생활이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목에 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생명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항상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하고 또 꼭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틈을 보고 찾아오니까 또 마귀를 또 이렇게 대적하면서, 자, 살아 있는 사람이 그 정도 하고 살 때도 깨어서 살 때 평안하지, 깨어 살지 않고 살면 평안하겠어요? 나중에 비굴한 종이 되겠어요? 예? 비굴한 종이 좋아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그때는 노예같이 막 끌려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스스로 깨워서 힘들어도 좀 내가 할도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나중에 마귀에게 종이 돼 갖고 죽지 못해 사는 생활을 하는 게 낫겠어요. 뻔하잖아요, 결과는. 그렇죠? 예? 자, 지금 깨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끌려서 죽지 못해 사는 생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깨어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도 일본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쓸모 있어야 하는데 생리적인 것도, 이 암이라는 건 조심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는 그 모면의 병이라는 건, 또 어떤 균의 생명도 내가 면역력, 갑자기 하나의 면역력을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이상하게, 그지요? 그리고 사람이 병이 탁 들어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어. 나이 황송한 맡아서 보니까. 그리고 건강 강해 하는 사람이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 그치? 그래, 목사님도 제일 기본은 하나님이 쓸모가 있도록 내가 맨날 이럽니다. 하나님, 그 중에 매일 기도 중에 한 번은 나를 71년을, 만 71년입니다. 1년을 주님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나를 잘 쓰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응? 나도 지금 이렇게 잘 쓰고 가게 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래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돌봐야 되잖아요. 내가 뭐 건강하게 살라고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잘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딱, 오늘도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꼭 한 20분씩, 뭐 나는 스트레칭, 뭐 다른 사람 보면 근육 운동이 될 수 있지만은 꼭 하고 옵니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 수 있지. 그다음 또 뭐 여기서 제가 얼굴이 이렇고 잠 못 드셔 힘없이 이러는 게 좋겠어. 그래도 내가 좀 반짝반짝하는 게 좋겠어요. 예? 반짝반짝하는 게 좋겠지, 그지요? 그래서 자, 화장도 딱 하고 머리도 빗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뭐 아침에 뭐 치즈 한 개라도 먹고 커피도 이렇게 다 먹고 이래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게 주님을 위한 거지.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뭐냐, 껴 사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항상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죠? 껴서 내가 살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좋은데 힘을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어? 좋은데 사람이 힘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 백이영 목사 이런다 젊을 때 그래 너것들은 죄를 한번 지어야지만 속이 풀리지. 근데 죄를 너무 많이 큰 죄는 짓지 않고 작은 죄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임의로 먹는 거 죄도 안 되고 의도 안 되는데 힘을 빼고 어? 또 어떨 때 그다음 나 식명가 먹는데 힘을 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이래 보면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은 힘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거기다 꼭 어디다가 쓰죠? 죄 짓는 데다가 시간과 돈과 힘을 빼잖아요. 좀 그것보다 좀 나은 거는 죄를 안 짓는 임의로 먹는 과실 쪽에다 힘을 빼는 게 낫고 그것보다는 이제 하늘 껴 사는데 힘을 쓰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내가 주님에서 그 힘들어도 다 쓰고 나면은 다른데 힘 쓸 게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그러니까 한 날 괴로움 그날에 속하도록 거기 힘을 다 세상 죄 짓는 데는 힘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서도 그만 꼭 하나님 뜻을 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 이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용료도 보니까 뭐 못해서 새벽기도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지가 가고 싶은 데는 이유가 없어요. 김영민 목사님 인간이 안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재정 거래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뜻으로 한 거는 복이 없는 것 같으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요. 뭐해서 못해 이유가 나오면 벌써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판단할 때 그거 보면 알아요. 알겠죠?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이랬는데 건강이 없는데 내가 걱정인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뭐 아파도 뭐 해야 되고 뭐 하게 기어서라도 뭐 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복 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세상에는 막 그렇게 이유가 없으면서 뭐 하나님이 뭐라면 조건이 너무 많아. 좀 피곤했어요. 또 뭐 피곤한 거 그거는 좀 넘어서야 되잖아, 그렇죠? 몸이 조금 불편했어요.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누가 좀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또 뭐 이유가 많아요. 근데 깨어 사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이거 보고 내가 힘도 없고 건강 없고 돈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큼 내가 학교에 있는 대로 이러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누가 보면 어떤 사람은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고요. 내가 좀 건강이 없고요. 또 뭐 이유가 많아. 그래도 그래도 해야 될 줄 아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 근데 거기서 나가서 그래 이런 게 이유가 안 된다.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일들은 그렇게 안 했지. 내가 아직까지 중심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이래 하고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에 그것보다 능력을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이 내일은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 따라 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건강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 옆에서 본무지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뜻이면은 하지. 저는 이게 많이 연습이 됐어. 이제 몸에 그런 거는 그동안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하니까 벌써부터 귀찮고 조금 아파도 하나님 뜻이면 그런 어떤 건강이나 뭐 돈이나 이런 문제는 넘어서서 그냥 해버려요. 그럼 어느새 아픈 몸이 건강해져요. 아시겠죠? 무슨 건강의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옥녀 씨 건강의 비결이 뭔 줄 알아? 아프니까 좀 쉬어야 되겠지. 그럼 건강해지겠어? 응?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좀 몸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건강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응? 지혜가 없잖아. 아이고 나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못한다. 그래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으면 하나님 하긴 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이럴 때 보니까 그때 내가 있는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갖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신앙생활은 옥녀씨 뭐라고? 옥녀씨 있는 거 인적 요소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뭘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자기 거 갖고 하면 자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끼어 사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끼어 못 사는 이유를 신화제 사님 같은 옛날에 나는 뭐 믿음이 없고 뭐 말이 못하고 뭐 너 뭐가 뭐고 뭐 이랬고, 또 이용료 같은 이용료대로 또 뭐가 어째서 못한다 이제 이래 하는 게, 그게 끼어 자기는 합리한 것 같지만 그건 끼어 사는 게 아니에요. 끼어 사는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가 딱 찾아가지고, 그런 내한테 내 같은 사람?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난 하나님 따라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 받고 능력 갖고 뭐 갖고 하는 거지. 여러분 어느새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전 놀란데도 제가 여태까지 하는 일들 보면은 정말 내가 어떤 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래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래 된 거예요. 된 거 보니까 저는 전 요셉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다니엘을 요셉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요셉이 무슨 공부를 했다고 애굽의 총리가 될 실력이 있겠어. 그 배우지도 못한 촌놈인데. 요셉이 촌놈 아니에요? 그 시대를 따지면. 애굽에서 공부 안 하고 저 가나안 뜰에서 목독이나 했던 애인데 촌놈이지,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 나라를 그 통치할 지혜를 누가 줬겠어?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응? 우리 저기 감천 우리말 쌍 말은 할 수 없고 촌소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예. 세상 사람들 뭐가 굉장하냐? 저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저 정도 하나님 일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한 사람이 됐다고 믿어야 돼. 내가 무슨 목사님, 내가 무슨 벼슬을 했어요? 뭐 한 달에 돈을 뭐 몇천만 원을 벌어요?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다니 굉장한 거라고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 벌써 알겠지? 우리 저 촌뜨기 그 누구야, 요셉이 같이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어. 나는 그게 왜 드냐? 그 백목사님 들은 것 중에 그 요셉의 그게 애굽의 총리가 무식한 게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냐고 세상적으로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 자,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 돼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끼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어 사는 걸 내가 이제 좀 너무 거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게 평소 때. 그러니까 재난에 지금 요번에 보면 지금 이런 난리야 나물 소문을 나누고 이래 할 때 두려워 말아라. 지금 끝은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고. 어디 여기도 누가복음 21장에도 시작이라고 나왔지. 어디 있어? 여기는 끝은 아니라만 나왔나? 마태복음만 그래 돼 있는가?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돼 하거든 그래 돼 있죠. 머리를 들라는 거. 지금 시작이야. 자, 시작인 이때부터 껴서 이렇게 살면은 환란 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껴서 살아야 돼. 알겠죠? 껴서 멀리서 있는 소리를 듣고, 자, 나하고 관계된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하나 할 걸 하면은 그게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그죠? 근데 그게 내일이 아니라고 눈 떠다고 살면 어느새 내한테 그게 옵니다. 그때 허들짝 놀라갖고 기절하도록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 준비 못한 사람 기절하도록 한번 넘어져서 다시 깨우쳐서 이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그죠? 근데 사람이 한두 번은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안 오더라도 그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속에서 깨우쳐가지고 큰 어려움이 안 오도록 미리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면서 그때 그 선조들이 이랬구나. 우리 다니엘의 선조들의 그 기도를 하면서 그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알아요. 자기도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당하는 순수가 있어야겠지, 그렇죠? 그럼 똑같이는 안 당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름 준비. 그러니까 지금 기름 준비 때입니다. 시작이 때니까. 자, 근데 아이고 껴서 안 살고 자꾸 저런
저는 이유되는 게 벌써 내가 껴 살지 못하는 거고, 껴 사는 거는 지금부터도 어떤 연습이지? 하나님 뜻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갖고, 지금 여러분들 그거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인적 요소 똑똑한 거, 자기 인적 요소 갖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지금 내 인적 요소 갖고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려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꾸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맡으면 계시록 7장 10절에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찬송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체험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걸 체험을 한 거야. 내 거였다면 바리새인같이 누구 자랑하고 있어? 자기 자랑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려워 말아라 했잖아. 왜?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아라 이 뜻이지. 노인 갖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믿고 이렇게 하자는 건 저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의 인적 그 믿음도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믿음인데 어떨 땐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신앙 행위 또 뭐 어떤 기도의 뭐 외모적 실력 이런 거 갖고 하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신앙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뭐 큰 어려움이 닥쳐도 평소 때부터 그렇게 한 게 있으니까 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저 든든한 백경에 하나님이 꼭 하시지. 그 사람들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막 이러잖아. 그렇지? 제가 교인들이 나한테 물을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뜻이 사자 진짜 묻기 위해서 저에게 물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믿음 하나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해줄까 봐라. 목사님 어떻게 해줘?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거는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다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면 만사에 아멘. 이래 벌써 해결이 돼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믿음 따라 하려 생각, 뜻은 찾으려는 생각 안 하고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사람은 저한테 와도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왜 살아봐서 제가 어리기 때문에 10편 71편 뭐라고 71편 제가 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지시라. 그러니까 제가 평소 때를 얘기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는 그거를 누구를 보느냐 하면 다윗도 보고 요셉도 보고 다니엘도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의지했던 하나님 평소 때 잔잔했던 큰 일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평소 때 어릴 때부터 평소 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 혼란 때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거지. 평소 땐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그 어려움 때 그때 하겠다면 됩니까? 도리어 더 하나님 멀리하겠습니까? 더 멀리하잖아요. 내가 교인들 일이 지도해 보면요,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상하게. 알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들었어? 그러면 조금만 어려우면 얼른 하나님 찾습니다. 알겠죠? 그게 벌써 이 신앙의 생활이 이제 진입했다 안 했다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벌써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 민영이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민영이 뭐 영업이 안 된다고 지금 엄청 또 야단이요. 하나님 그 시작은 한 거야. 근데 아예 믿음 없는 사람 보죠. 어려면 예배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려. 이상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더 신앙이 깊이 아주 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작은 어려움 때는 하나님 찾아서 큰 어려움이 있어 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지 극단적으로 베드로 같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럴수록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최고봉의 신앙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겠지. 그것보다 더 최고봉은 뭐겠죠? 유혹이 막 왔을 때, 그죠? 그거는 다윗도 떨어져 나갔고 노아도 떨어져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미혹은 다 한 번씩 실패해봤다 일어나는 것이지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음. 자, 거기서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실패하지만 또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미혹을 이기는 사람이 최고봉의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답을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어떤 교훈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이단의 교훈을 계속 받으면 무슨 사람 되겠죠? 그럼 아닌 줄 알면 딱 구분해서 어느 정도 아닌 줄 알면 그거를 안 듣고 해야지. 그냥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내가 알아서 가겠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어? 여러분들 잘못된 교훈도 뭐 이런저런 요즘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들을 때 한두 번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이상 듣지 마셔야 돼. 알겠지? 응?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뭐 몇 년이라도 경험했던 그래도 옳다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서 잠깐 세상을 구경은 할 수 있는데만 시간을 거기다 많이 할애해버리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구별하고 구경하는 정도까지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거기도 너무 시간을 빼버리면 어느새 어떤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혼돈스러워집니다. 자기가 어느 시기에 가면은. 제가 그런 사람 여럿이 봤거든요. 여럿이 봤단 말이에요. 점점 더 이상하게 자기도 혼돈스러워지는 건데 이것도 부족 못하고 저것도 부족 못하고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바른 말 즉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부패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오늘 환란의 시대인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정리해보자. 자, 지난 주일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 면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런 시대라고. 근데 성전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자기지요, 그죠? 자기가 왜 무너지지요? 그 안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럼 주님만 모시고 있지 않고 누가 들어왔어요? 세상이나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어느 시대보다도 그 심한 시대라 했죠. 그래서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거기도 제일 시작이 뭐냐면 더러지지 않으려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자, 오늘은 지금 환란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혹보다 더 범위를 좀 넓게 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우리 일면의 뉴스가 전쟁 뉴스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무슨 뉴스지? 경제 어려움의 뉴스잖아. 예? 경제. 자, 세상에는 전쟁과 경제 어려움이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 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도 옛날 한 끼 한 끼 먹고 살 때하고는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면 대박 터진다고 뭐 어저께도 우즈벡 사람들이 알아봤다면서 어? 우즈벡. 오늘 옛날에 우리가 돈 벌러 갔듯이 옛날에 중동에 갈 때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오는 게 엄청 돈을 그때보다 더 버는 나라야. 우리나라 오는 게. 우리 그 중동 때 살기가 힘든 나라잖아. 덥고. 근데 우리나라는 환경은 좋잖아, 그렇죠? 좋으면서 이제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그만큼 우리나라 잘 산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동남아 국가나 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게 대박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또 어느 나라지? 네팔도 그렇고 우즈벡 또 한국어 시험 칠 때 우리나라 수능 치도록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그 한국어 시험 합격해야 그 중에 또 한국 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능 칠 때 같이 전국이 시끄럽대요.
베트남은 좀 말이 좀 나아졌지만 그 네팔이나 우즈베크 같은 나라 다 그렇대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음, 환란의 때 제가 말한 대로 끼어 사는 지금 환란에 끼어 사는데 그게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넓게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고립주의로 아이 골치 아파. 아이고 뭐 세상도 뭐 난 모르겠어. 내 하나 가정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뭐든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머리 아픈 게 없어요. 저도 어떨 때 잠깐은 그래. 아이 왜 이래 왜 이래. 아니지. 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인간으로는 참 그래 깜깜하고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게 다 하나님 뜻이 있지. 그래 하나님 뜻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보면 그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알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여러분 어떤 꼴 보기 싫을 거막 듣기 싫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국내 뉴스를 보고 세계 뉴스를 본다 해도 그렇죠. 또 그것도 내 가까운 어떤 체력이 그렇다면 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세상으로 보면 해결이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죠? 그것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내가 또 답이 있고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저래 사람이 막 싫고 답답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할 도리는 저 사람의 내가 부정한 걸 또 내 할 도리를 하고 부정한 걸 치워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볼 때 답답하고 참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지. 그지? 그 얼굴이 벌써 그 사람 대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근데 아니야. 저것도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할 도리는 뭐지? 난 정죄할 거는 내한테 없으니까 구별해서 내가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건 있지만 그럼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될 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죠? 소망이 생기겠잖아요. 그렇죠? 응? 그 전섭하면 자꾸 그렇게 된대도요. 어저께 회의할 때도 보면 그런 면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내가 조용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맨날 몸은 이 옳다고 주장하고 일은 벌이기만 하고 뭐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누구 정자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래요. 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겠지. 그 얼굴이 편하겠어. 그 사람 얼굴이 좀 험상궂겠어요. 험상궂겠지. 그렇지?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 뜻으로 알면서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찾아보면은 평안한 가운데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회의 때 가도 연습해야 되는 거고 평소 때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떤 교인들 보면 목사님 답답할 때도 있겠죠. 신앙에서 어떤 사람은 전부 답답하겠지. 응? 근데 목사님 신하 집사님 보고 왜 답답하게 얼굴이 말은 안 해도 막 답답해갖고 뭐 이럴 때가 있어. 응? 용녀한테는 내가 일부러 연극한다고 그렇게 해요. 내가 뭐 그냥 좋게만 말하면 알았어 싫은 것이 웃으면서 알았어요. 어렸을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요. 어떨 때는 용녀 그랬지. 또 저를 용녀한테는 내가 연극을 합니다. 화가 안 나면서 일부러 어떨 때는 화를 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알아듣고 목사님 화났어요. 이래야 조금 뭐가 돼. 평소 때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실금실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술술술 넘어가요. 목사님 화나는 척 해야 또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안 먹게 하다가 이게 뭐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한번 일부러 막 딱 그렇게 화는 안 내지만 험상궂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끼어 사는 일을 하자고요. 끼어 사는 일을. 자, 끼어 사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면 내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하면 하나님 건강 주실 게 있으면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건 지혜를 주시고 다 가시지, 그죠? 내 거 갖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새 누구같이 다니엘 같이 되고 요셉 같이 되고 누구같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